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우리 남편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 이슈를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죠? 특별함에 대해서 그 이후에 혹시 좀 생각해보신 분 계실까요? 응. 그날 우리가 특별함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죠? 응. 하나님이 저한테 너는 특별하다. 왜 특별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특별한 사명이 있는 특별한 자였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다 특별하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그러면 내가 다 특별해지고 나보다 더 특별해진 사람도 나올 거고 어쨌든 그래서 평범해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죠? 결론이? 이 특별함에 대한 결론이 뭐였어요? 이 특별함에 대한 결론이 뭐였냐면 자, 내가 너무 특별해. 내가 특별하게 만들어줘. 너무 특별한 존재가 됐어. 이전에 평범했는데 우리 최현숙 선생님 너무 특별한 존재가 되셨어. 네, 너무 특별한 존재가 되셨어. 너무 특별한 존재가 다 되셨어. 그래서 우리가 다 특별해졌어. 그러면 이 특별함이 뭐예요? 응?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부분의 답은 이게 될 거예요. 잘 힌트를 들으시고 답을 늘 맞추시기 바래요. 이 특별함 뭐예요? 거짓말. 제가 드리는 질문의 대부분의 답이 뭐라고요? 대부분 다 거짓말이니까 잘 모르겠으면 그냥 한 70%는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이라고 하시면 돼요. 특별함이라는 건 그럼 어떻다는 거죠? 있다? 없다. 어느 쪽이에요? 없다. 아니 왜 특별한 게 없어?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삶을 살고 특별한 위치가 있고 특별한 지위가 있고 특별하게 돈을 버는데 근데 특별함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 열등감과 우둔감의 우월감이죠. 우월감의 차이점이 뭐죠? 열등감은 뭐예요? 저쪽 끝나. 응. 맨날 얘기하는 거기 나도 편안하지. 안 보이니까. 열등감은 부족하다죠. 부족하다. 네. 특별히 이 열등감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이게 있어요. 기능이 부족하다. 요게 사실 열등감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죠. 뭐가 부족해? 돈이 부족해? 아, 돈이 부족한 것도 부족한 거죠? 네. 근데 사실은 그 돈이 부족하다는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나요? 돈벌 능력. 그렇지, 돈 벌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1,000만 원 있는데 나 맨날 100원짜리 쉬어. 곽승근 고사님만 생각하면 나는 마음이 쪼들려. 근데 왜 쪼들려? 지금 내가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돈 벌 능력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능이 부족하다라는 게 열등감이란 말이에요. 자, 우월감은요? 반대로? 잘났어. 할 수 있는 게 많다. 할 수 있는 게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기능이 넘쳐. 넘쳐. 근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쵸? 자, 그러면 특별하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건가요? 비교식으로. 자, 지금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열등감의 핵심은 뭐라고요? 기능이 부족하다는 거야, 사실은. 내가 노래를 못해. 쟤보다 너무 노래를 못해. 뭐가 부족하다는 거야? 인기가 부족하다는 거야? 인기가 부족한 이유가 있는데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기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열등감이나 우월감 둘 다
걸려있는 게 이 기능이었잖아요. 자, 그럼 다시 특별함은 그럼 뭐예요?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우월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아까 이 특별함이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서 뭐가 거짓말인 거예요? 뭐가 거짓말이죠? 우월하다. 기능이 많다. 기능이 있다라는 게, 거짓말. 자, 제가 저기 시작하기 전에 무슨 기도를 했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새로운 관점, 새로운 해석, 새 포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전에 생각하셨던 관점으로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성령님이 나한테 뭘 말씀하시나 그거에 초점을 맞추셔서 잘 들어보시면 정말 보석들을 발견해가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함이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그 속에 사실 뭐가 들어있냐면 내가 특별한 기능이 있다라고. 이 기능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됐다라고 사실은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특별함이 뭐라 그랬죠? 거짓말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기능도 거짓말이라는 거야. 좀 약간 살짝 찌릿찌릿 뭐가 좀 오시는 분. 자, 여기까지 듣고 뭐를 좀 나눠볼게요. 자, 우리 골프가 아마데우스에서 샬르 엘린가? 샬르 엘르? 네, 아무튼 이름은 다음에 수정하도록 하고.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죠? 모차르트처럼 나에게 천재성을 주시면 내가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혹시 그 대사 기억나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저에게 당신을 예배하고 당신을 찬양할 수 있는 그걸 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당신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영화가 쭉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약간 그 앞에 신부? 고해성사하는 그 신부? 앞에서 하는 대화 중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지금 정확히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 한 조각도 주지 않으면서, 이거 혹시 이 대사 기억나세요? 주시지 않으면서. 당신의 영광 한 조각도 주시지 않으면서 그분이 뭐 하여튼 하나님이냐 뭐 선하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고백을 하기를 이 나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뭘 주시면 그걸로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이미 어떤 사람이죠? 엄청난 거. 그쵸? 네, 그러니까 궁중음악장이잖아요. 궁중음악장. 그러니까 그 궁궐에서 가장 인정받는 그 음악 담당 우리가 그 고대 궁궐 음악 시스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위치인지 알 수는 없지만 다 최고의 갖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근데 모차르트를 보니까 천재. 부족해. 뭐가 부족하죠? 기능이 부족하죠. 기능.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거 어때요? 우리의 고백 같지 않나요? 우리의 고백 같지 않나요? 나도 이랬었어. 나도. 제가 얼마 전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주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아주 긴 시간을 주님과의 프로세스를 했는데 결국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준다고 하더라도 변화를 안 시키겠대. 나는 이전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거는 이제 한 템포 지나갔어. 그러고 나서 이제 능력이 딱 왔네. 영원에서 딱 능력이 왔네. 그래서 능력을 딱 받아서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러 나가야 되는데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거를 이제 추적 60분 촬영을 했죠. 영화에서 쭉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의 빛을 받으면서 왜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지금 준다고 하면 변화시키고 싶어요? 안 시키고 싶어요? 안 시켜. 안 시킨 게 아니라 못 시킬 것 같아. 변화시키고 싶죠? 변화시키고 싶을까요? 사실은 변화시키고 싶지 않으신 분이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왜 그런지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텐데 하나님 제가 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지 않죠? 라고 했는데 뭐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서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나는 교회에서 아주 종교적인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종교적인 교회를 다녔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대학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반항을 내가 선택한 게 큰 귀고리를 하는 거였어. 어떤 정도인지 알겠죠? 옷제제. 그러니까 아무도 귀고리를 안 해. 그런 상황에서 막 2만 원 귀고리를 막 하고 화가 나가지고 막 설교 앞에 막 목사님 보시라고 막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그게 내가 하는 반항의 거의 최대치였어. 맨 앞에서 큰 귀걸이를 하고 목사님을 향해서 날 봐라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웃기죠? 자, 그리고 약간 노래방을 가려고 하는 제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 붙잡고 울었어. 마귀한테 끌려가는 줄 알고. 응.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렇게 내가 믿고 있잖아. 그러니까 노래방을 가는 친구를 보면 눈물이 떨어져. 마귀한테 끌려간다고 내가 믿고 있으니까. 절대 안 돼. 나와 1시간 동안 기다리고. 거의 지옥 가는 수준인 거야. 거기 끌려가면.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가 너무 분리된 거야. 너무 분리된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 전에 이거 좀 딴 얘기인데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 돌아와야 할 텐데 주여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딴 얘기인데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교회의 영광을 가린 게 잘 들으세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교회의 영광을 가린 게 교회냐 사단이냐 그러셨어요.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가 되게 하는 게 교회냐 세상이냐 그러셨어. 아니 교회냐 사단이냐 그러셨어.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 왜냐면 나는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슬프죠? 응? 하나님이 오늘 수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여기 딱 섰을 때 저한테 주셨던 단어가 뭐냐면 아까도 계속 제가 선포했는데 이 수업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도시와 나라를 바꿀 자들이라고 하셨어요. 우린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죠? 내 삶에서 작은 돌파를 만들어내려고? 가 아니고. 고개를 바르겠지. 가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돼. 이렇게 아니 가 아니고 우리는 영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기 모였어요. 영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모였다고요. 영역을 점령해야만 진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걸 깨닫고 있어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가 왜 가짜였는지, 목사님이 너무 권위적이어서도 아니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막 귀걸이 막 하고 이런 교회 그런 분위기여서가 아니라 영역을 점령하는 사람을 길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는 가짜였어. 자, 다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자 빨리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딱 분리되었는데 거기서 제가 한 20년 동안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제 예수님 안 믿거든요. 네. 나도 모르게 이 세상 교회에서 가장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배웠던 이 세상에 누가 들어갔냐 봤더니 이거 엄청 중요한 건데 저분이 나가시네. 자, 누가 들어갔나 봤더니 엄마랑 아빠가 들어가 있더라고. 너무 어렸을 때부터 너희는 세상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은 마귀에게 막 이런 말들 그쵸? 세상에 엄마랑 아빠가 들어가 있는 거야. 교회와 딱 분리돼. 그러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가 아니라 나한테 뭔 거예요? 세상이었던 거야. 어떤 세상? 교회와 분리되어야 하는 세상.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지 않는 가족이 계셨던 분들이라면 분명히 이 메커니즘이 들어있을 거예요. 틀림없어. 네. 저처럼 종교적인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도해야 하는, 바꿔야 하는 세상으로 인식했다고. 나는 이거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렇게 인식했으니 하엘이 나이 때 하엘이가 여기 온 이유가 있나? 그런가 보네. 하엘이 나이 때 우리 엄마가 세상으로 보이는 거야. 예수님 믿어서 개종되어야 될 세상, 바꿔야 될 세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야. 난 사실 엄마가 너무 필요한데 엄마는 나한테 세상이었어. 아빠도 마찬가지고 그냥 바꿔야 하는 존재. 좋은 말로 하니까 세상이지? 바꿔 말하면 뭐예요? 좋은 말로 하니까 세상이죠? 바꿔 말하면 뭐야? 마귀에게 속한 거지 뭐야. 마귀에게 세상은 마귀에서 너는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 좋은 말로 하니까 세상이지? 바꿔 말하면 마귀라니까. 마귀한테 끌려간다고 생각하면 마귀인 거야. 그쵸? 하나님이 나한테 세상을 바꿀 능력을 주겠대. 근데 나 세상 지긋지긋해요. 막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제 안에. 제 무의식에 있는 고백이죠. 왜 지긋지긋하지? 추정 60분을 막 촬영을 했어. 성령님이랑. 엄마 아빠가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이었어. 근데 나는 우리 가족을 20년 동안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구원을 시켰어요? 못 시켰어요? 못 시켰어. 못 시켰으니까 세상에 대한 뭐가 있죠? 실패감. 세상을 못 바꿔. 그리고 세상은 지긋지긋해. 큰 소리 나는 우리 집. 맨날 사업에 관련돼서 막 이런저런 불편한 전화들. 아빠한테 큰 소리 치는 아들한테 큰 소리 치는 아빠. 돈 문제로 맨날 큰 소리가 나고 싸우고 뭐가 막 무너지는 게 세상이었던 거야. 이 세상이 난 지긋지긋해. 하나님, 난 세상 바꾸라고 할 능력 줘도 나는 안 바꿔요. 지긋지긋해서 쳐다도 보기 싫어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하도가 잘 갖고 노는 이 물고기 한 마리가 있었어요. 얘가 원래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입을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이렇게 하는 애거든요. 근데 알죠. 그래. 그 중에 한 마리가 입을 이렇게 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렇게 봤어. 뭐 하는 건가 봤더니 이게 나은 거야.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주니까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여기까지 찾았어. 엄마 아빠가 나한테 세상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닌 세상이었기 때문에 나는 엄마 아빠를 기대하지도 의지하지도 않았어. 쉽게 말하면 마귀한테 끌려가니까 빨리 빼와야 되는 어떤 그 구원에 불타는 그 너무 어린 나이. 근데 얘가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걔를 보는데 내가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야. 갑자기 얘가 확 하얘지. 얘 원래 노란색이거든요. 센 노란색. 얘가 회색으로 막 바뀌어 이렇게. 화석이 됐더라고. 그래서 뭐 하다 화석이 됐나 봤더니 예수님, 우리 엄마 아빠 좀 구원해 주세요. 뭔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요청했던 어떤 것, 바꿔달라고,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제발 좀 신경 써달라고, 방치하지 마시고, 제발 좀 신경 좀 써달라고. 저기요 사장님,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저도 좀 여기 있으니까 저도 좀 보러 오시고 우리 가족도 좀 신경 좀 써주시고 하나님 사장님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입을 이렇게 크게 얘가 벌리고 있는데 얘가 돌아가다가 이렇게 멈춘 거야. 그리고 입이 이렇게 크게 벌어졌어. 이게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화석이 되더라고. 20년 동안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나의 결과물. 돌처럼 그냥 굳어져 버린 거야.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잃어버렸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라 그랬냐면 너의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얘기는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거 우리가 기다리면서 시간이 가죠? 근데 기다리다가 화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멈추는 거야. 시간이 멈추는 거라고. 시간이 멈추면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라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한참을 제가 이거를 언제 주님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새벽 4학년, 5학년짜리가 가서 새벽 예배 가서 새벽 4시 반, 5시에 기도하고 문 닫고 오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늦게 문 닫고 나오잖아요. 사람들 다 가고 나서 제일 어린 내가 제일 늦게까지 울다가 문 닫고 나오잖아요. 언제 우리 가정을 바꿔주실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 돌아오나요? 너무 긴 시간 동안 기도하다가 입 벌리고 언제 주시나? 언제 주시나? 이걸 보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언제 주실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이 안에 깊은 곳에 믿고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기능이야, 기능. 대박이죠? 무슨 말이냐면 나는 가족을 바꿀 능력이 없어요. 여기도 엄청나게 무시무시하게 기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기능이 없으니까 어떤 느낌이 오죠? 무가치한 느낌이 오죠. 왜? 20년 동안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 더 나빠진 것도 있어, 심지어. 그래서 막 구도가 나고 막 집에 빨간 딱지 먹고 막 난리가 났어. 막 그 뭐야, 집 날아가는 거 막으려고 막 난리가 났어. 막 이런 상황이.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죠. 해결을 해달라고. 그쵸? 이게 응답이 안 되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걸 바꿀 능력이 없어. 이게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기도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기능을 확인받고 싶어 해요. 사실은 깊은 곳에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이거. 어쨌든 이건 여기까지 하고 다시 아까 아마데우스로 와서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쵸? 네.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모차르트가 나타나니까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영광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맨 마지막에는 모차르트를 이제 진홍곡을 써서 죽게 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당신의 영광 한 조각도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한 조각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영광 한 조각이면 좋게요? 어떠세요? 한 조각을 제외한 나머지는 나머지로 한 조각을 제외한 나머지로 오네. 이 샬리 엘르 이 사람이 지금 영광을 정말 한 조각만 구했나요? 이 사람이 이 열등감에서 나오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모차르트보다 기능이 부족하다. 자, 그럼 이게 거짓말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능이 거짓말이야. 자,
어떤 모차르트처럼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생각을 샬리 엘르가 했는데 이 사람한테 갖고 있는 거를 기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이 보지 못했죠.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은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없었어요. 그쵸? 자, 골프 선수, 유명한 골프 선수 아세요? 누구? 박세리들이 타이거 우즈. 하나님 타이거 우즈에 관련된 걸 뭘 찾아보래. 갖고 내가 막 찾아봤지. 그래서 얘가 10개월 때 골프채를 들었어요. 처음으로. 그래갖고 무슨 방송에 무슨 쇼에 나가가지고 10개월 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요. 아빠가 굴려주는 공을 이렇게 10개월 때. 도울 때 쓰는 어? 도울 때 쓰는데 10개월에 애가 10개월에 서서 이걸 하더라고. 내가 그 흑백으로 된 영상을 봤어. 3살 때 9살, 10살 세계 주니어 골프 대회 나가서 2등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타이거 우즈 그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타이거 우즈가 키가 요만해. 근데 그 트로피가 자기 키만 해. 대박. 그래가지고 간신히 이걸 이렇게 약간 반 끌어안듯이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들 수가 없으니까 이거 약간 이렇게 끌어안듯이 하고 사진을 찍은 걸 봤는데 그게 3살이야. 3살. 7살 때 저는 골프 용어를 잘 모르는데 홀인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골프 선수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타이거 우즈가 7살 때 이루게 되죠. 자, 여기까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천재다. 천재다. 기능이 뛰어나다. 아, 기능이 뛰어나다. 특별하다. 특별하다. 자, 10개월 때 골프채로 공을 사실 치는 것도 힘들잖아. 골프공이 요만한데 그게 굴러오는 거를 무게중심 이렇게 자꾸 태어날 때부터 이 모든 감각을, 아빠가 근데 그 굉장히 그 약간 실패한 골프 그 꿈이 있었는데 그걸 못했던 잘 이렇게 못했던 아시아계인, 어쨌든 뭐 그런데 제가 이거를 딱 봤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걸 왜 보라고 했지? 잠시 후에 주님이 보라매라는 또 단어를 찾아보래요. 보라매. 보라매가 뭔지 아세요? 공원. 보라매 공원. 매에 있는 보라매. 매 종류야, 매 종류. 새 이름이라. 이 보라매가 뭐냐면은요, 사냥용 매예요. 놀라운 사실은 생후 1년 이내에 있는 매만 보라매예요. 생후 2년이 지나면 이름이 바뀌어요. 다른 매로. 생후 3년이 지나면 이름이 바뀌어요. 다른 매로. 근데 사냥용 훈련을 위해서 쓰이는 매를 보라매라. 그러니까 보라매라는 종이 있는 게 아니라 사냥을 해갖고 오는데, 언제 해갖고 온다고요? 1년. 1년 이내. 근데 이 생후 1년, 2년, 3년까지가 얘네들이 이제 그 가치를 돈으로 같이 쳐주는 새 그 사냥용 매라면은 이 중에 어떤 게 가장 비쌀까요? 1년 이내. 분위기를 보아하니 1년. 태어난 지 1년 안에 몇 개월 동안 훈련을 받으면 최고의 값을 쳐주는 사냥매가 되고요. 2년이 지나면 값이 조금 떨어지고요. 3년이 지나면 값이 더 떨어져요. 왜? 더 무겁고 더 날렵함이 떨어지고 심지어 정확도도 떨어진대요. 그래서 낳자마자 짧은 시간 훈련을 시키고 팔면 걔가 최고의 가치를, 그리고 2년차가 되면 값이 떨어져요. 이게 보라매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타이거 우즈랑 느낌이 비슷하죠. 이거를 딱 듣는 순간에 뭐지? 우리가, 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보라매는 가치가 가장 높은데 기능을 갖고 있는 건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능을 갖고 있는 건가요?
기능을 갖고 있는 건 맞긴 하죠. 결론적으로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맞긴 하죠. 근데 누가 더 우리가 상식적으로 누가 더 기능이 좋아야 될까요? 누가 더 기능이 좋아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냥한 지 1년 차가 기능이 더 좋아야 돼요? 사냥 2년 차가 더 기능이 좋아야 돼요? 사냥 3년 차가 기능이 더 좋아야 돼요?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어떤 방식에 의하면 경력 1년 차보다는 3년 차가 경력 3년 차가 고용될 가능성이 높죠. 높죠. 보람에는 1년이 지나면 최상의 가치를 쳐주고 그 다음부터 값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기능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아까 타이거 우즈 얘기를 해볼게요. 10개월짜리 애가 골프채를 딱 들면 골프공을 그냥 맞아.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기능이에요, 이게? 뭐죠?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천재적인 계속 천재성으로 이게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골프를 잘하는 능력이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보면 기능인데, 단지 뭐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그쵸? 만약에 키가 좀 나이가 든 20대, 30대가 골프를 잘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이걸 능력이라고 볼까요, 안 볼까요? 기능이라고 볼까요, 안 볼까요? 기능이라고 볼 거란 말이야. 그 사람의 기능이 굉장히 축출하고 탁월하다고 볼 거라고. 근데 단지 뭐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기능이 아닌 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쵸? 이 보람에도 어때요? 4년차, 5년차, 6년차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더 능력이 많으면 얘는 분명히 능력이 출중하고 기능이 뛰어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 단지 뭐라는 이유로? 10개월이라는 이유로. 왜? 10개월 때 누구도 기능을 개발하거나 노력하거나 골프 학원을 다니거나 그러지도 않고 엄마랑 까꿍 까꿍 이러는데 갑자기 골프채만 오면 막 젖병 물고 막 이러다가 골프공 딱 보이면 일어나가지고 웃긴데 하나님 저한테 이걸 보여주셨어요. 자, 여기 차질 뭐라 그랬죠? 단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걸 딱 보고 났는데 제 안에 이런 글자가 떠오르는 거야. 하나님, 저는 어려서 성공할 수 없어요. 이 타이거 우즈를 딱 보자마자 이게 떠오르는 거야. 하나님, 저는 어려서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들의 마음에 요게 있어요. 저는 어려서 성공할 수 없어요. 제가 이 무의식주를 이렇게 하면서 되게 뭐 기업이나 뭐 이런데 문을 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제 마음에 야, 너는 이거를 지금 시작한 지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잖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세바시를 조금 알아봤더니 이게 생각보다 나가기가 쉽더라고. 생각보다. 그래서 막 뭐 이게 저자들, 책을 쓴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이렇게 우선권을 좀 주는 게 있고, 어쨌든 기독교 서적이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또 저자고, 그리고 나는 또 단 하나의 원리로 고음을 정복하라를 또 썼잖아요. 그러니까 책이 또 2권이나 있고, 어쨌든.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저렇게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이제 시작한 지 무슨 2개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뭘 벌써 여기를 나가려고 그래. 이거는 좀 지나야지 나가는 거잖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려서 왜 성공할 수 없죠? 어리니까 뭐가 없어서. 그렇지, 기능이 없어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보람에는 1년이 지나면 값이 떨어져. 1년 안에 나가야 돼. 1년 안에 나가야 돼. 1년 안에 팔려야 돼. 하나님, 제가
너무 어려서 아직 너무 기능을 좀 이렇게 키워야 돼서. 제가 지난주에 말한 성장의 프레임하고 지금 계속 같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한테 어떤 거를 오늘 주셨는데 오늘 천재성이 와서 내일부터 뭘 해라. 그러면 우리는 막 성령이 이렇게 은사로 왔으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해보니까 하나님 아직 저 이거 3개월도 안 됐는데 세바시는 제가 볼 때 한 3년 정도 있다가 나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이 세바시를 내보내줄 수 있다라고 계속 믿고 있었는데 도리어 내가 안에 정해놓은 게 있어. 성장해서 방송에 나가야지. 성장도 안 하고 어떻게 방송에 나가. 얘가 천재여서 10개월 때 골프를 치고 3살 때 10살들이 나가는 주니어 대회에 나가서 2등을 해서 자기 키만한 트로피를 받았나요? 여기서는 왜 기능이라는 말이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했기 때문이죠. 특별함. 다시 특별함. 우리가 흔히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무슨 뭘 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특별하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이 능력이 어떻게 온다고 생각을 했냐면 성장해서 갈고 닦아서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특별한 존재가 된다. 이게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믿고 있는데 이게 무지하게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은사를 받자. 은사를 받으면 순식간에 임파테이션 한번 딱 하면 됐다. 특별해진다. 사실 우리가 임파테이션 왜 받을까요?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니까 받고 싶은 거 아니야. 이거 받으려면 중연불하면서 도 닦듯이 뭔가 어떤 과정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그게 없는데 그걸 언제 기다려? 에이,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뻥이었어. 1년 차에 가장 값이 나가. 자,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럼 특별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제 좀 어려워지실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여기까지 좀 설명을 했고, 자, 그렇다면 특별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려워. 자, 그러면 아무거나 막 말해봅시다. 자, 지금부터 아무거나 막 말해봅시다. 자, 특별함은 어디서 오는 건지, 자, 3초 내에 바로 대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오답을 막 연발하세요. 다른 분들이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게. 자, 우리 조양수 권사님. 특별함 어디서 온다? 은혜에서. 은혜에서 은혜. 자, 1번 은혜. 은혜에서 발견. 여기 은혜. 자, 네, 그 다음에 우리 곽승호 권사님. 특별함은 어디서 와요? 그 생각. 생각? 생각. 제가 원하는 답이랑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고. 자, 또 누가 대답해보세요. 특별함 어디서 올까요? 잠재력? 노력. 노력? 여기까지. 자, 기능. 특별함이 이 타이거 우즈와 보람의 이야기를 봤을 때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늘에서부터. 네. 존재. 존재 자체. 태어날 때 그냥 주어져. 가지고 나온 거죠. 요게 특별한 건 거예요. 처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최고의 기능인 거야. 누가 넘볼 수 없는 최고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들으셔야 되는 게 기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능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야. 세속적인 말로 재능이. 네, 그러니까 재능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제가 말하는 건 재능이 아니고 완성돼서 그냥 나오는 겁니다. 완성돼서.
재능은 개발해야 되죠. 타고나는 것도 끼가 있는데 개발해야 되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특별함은요. 태어날 때 그냥 자기랑 함께 그냥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 성장하지 못하는 프레임이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주님 제가 그러면 지금 왜 당장 나가서 불신자들 한 1000명 앉혀놓고도 제가 지금 이걸 엄청난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왜 그런가요? 제가 왜 그런가요? 주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회복 안에는 천재성이 있다고 하셨어요. 회복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천재성.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회복된 게 나오는 거는 기능이 아니죠. 그래서 특별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인식하는 건 특별한 기능을 갖고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건데 회복 안에 있는 천재성은요.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나오는 거야. 회복이 되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그냥 나온다고. 그러니까 어려서 성공할 수 없다는 건 가짜. 네. 그러면서 주님이 너가 회복의 과정을 거쳤고 회복이 됐기 때문에 너의 안에 있는 천재성이 어떤 과정을 타고 나오는 게 아니고 난 그냥 서면 그냥 나오는 건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주님이 뭘 하고 주님이 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하셨어. 은혜로 아니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천재성이 있는 거예요. 회복 안에는. 근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뭐 하고 싶죠? 개발하고 싶어 한단 말이지. 키워내고 싶단 말이지. 그리고 그 성장의 단계를 밟아서 어딘가 가고 싶어 하고 그게 프레임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조차도 우리가 기능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 천재성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어요. 방법. 주님 천재성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정직함이라고 하셨거든요. 정직함? 그래서 내가 정직함을 찾아봤어. 그랬더니 되게 공교롭게도 이 정직함이라고 하는 어원에는요 영광이라는 뜻이 있어요. 정직함이 honest죠? 영광이 뭐예요? 명예, 영광, honor. 그쵸? 신기하게도 이 정직함이라는 뜻에 영광이라는 뜻이 있더라고. 뭐 나는 왜 이게 어원이 이렇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영광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정직한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님 정직한 게 천재성을 끌어내는 길이래. 그래서 내가 I don't know,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주님이 정직함이 뭐야? 정직함이 뭐야? 라고 계속 물어보셨어요. 정직함이 뭐야? 하나님 이러는 거야. 정직한 건 고백이야. 그러는 거야. 고백이야. 선주야 정직한 건 고백이야. 하나님 정직한 고백이 뭐예요? 그 순간 제 안에서 깊은 곳에서 뭐가 터져 나왔어요. 뭐가 터져 나왔냐면 주님 제가 망가졌어요. 이 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는 망가졌으니까 원래 내 모습이 아니라서 약간 다행스럽죠? 한편으론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반에서 1, 2등도 놓쳐본 적이 없고 내가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친년처럼 방에서 10년이 넘게 방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뭐든지 노력하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열심히 사는 나한테 망가졌다고?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한테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그래도
예언도 하고요. 제가 그래도 노래도 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서 예배도 하는데 제가 망가졌다고요? 하나님 나한테 그랬죠? 너의 천재성을 되찾는 방식이 정직함이라고. 제가 망가졌다고요? 그럴 순 없어요. 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이게 망가진 거라고요? 한편으론 회복된 뭔가가 있으니까 더 좋기도 한데 그건 솔직히 말해서 한 1%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냥 제가 망가졌다고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샀는데 제가 망가진 거라고요? 난 받아들일 수 없어. 난 받아들일 수 없어. 그건 정말 주님의 오해 같군요.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망가진 걸 다 까발리니까 기분이 이제 좀 좋으신가요? 그 방에 아무도 없었어. 나 혼자 있었어. 근데 연계에서 이게 드러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망가졌다는 걸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죠? 숨겼어. 원래 그게 너야. 그냥 지금 이대로 사는 게 너의 최대치라고. 향수 권사님 지금 이대로 사는 게 최대치라고. 더 이상의 최대치는 없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잖아. 이게 너의 최대치야. 더 높은 건 없어.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잖아. 근데 갑자기 온 천하에 제 망가짐이 드러난 것 같은 느낌이 연기에서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확성기를 큰 걸 갖고 와서 양손주가 망가졌어요! 막 이렇게. 근데 이 망가진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레슨하는 친구 중에 다리를 이렇게 걷는 친구가 있어요. 여기가 고장났어. 그리고 태어날 때 한쪽 눈 시력이 거의 없는 상태로 태어났거든요. 걔가 막 등이 뼈에 막 달라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걸으면서 레슨을 와요. 걔가 생각나는 거야. 그렇게 망가졌다는 건 아니겠지? 걔가 계속 생각이 나. 정상이지 않은 걔 모습이 계속 생각이 나. 저렇게 망가졌다는 건 아니겠지? 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저렇게 망가졌다는 건 아니겠지? 그 생각을 하는데 계속 제 안에서 망가졌어. 망가졌다고. 망가졌어. 그래. 그렇게 망가졌어. 이게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제 마음에 그래서 온 세상에 이걸 다 까발리니까 속이 다 시원하냐고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방에서. 제 실체를 드러내니까 그 기분이 속이 시원하세요? 제가 망가진 걸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다 알게 되니까 이제 당신 속이 좀 시원하신가?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야. 망가졌다는 걸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그 느낌이 그 정도의 수치였던 거예요. 이 방엔 아무도 없었지만 아무도 내가 하는 소리를 내 기도 소리도 아무도 듣지 않는데 이 중에서 누군가가 제 방에 CCTV 설치해놓으신 분 없으시죠? 온 세상에 내 이 망가진 그 절름발이 애처럼 막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걔가 온 천하에 드러난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 그 느낌을 왜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누구 기도해주면 그 사람 막 울기도 하고 그 사람 미래도 보이는데 과거도 보이는데 망가졌다고? 그리고 났는데 한참을 화가 나서 제가 이 친속이 다 시원하냐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한테 이걸 꼭 알려야 되는 거냐고 막 이러면서 제가 막 그러니까 제 안에 이걸 인정해가는 과정이 너무 힘든 거죠. 그렇죠? 밤새면서 공부를 했는데 망가졌다고? 밤새면서 밤늦게 야근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망가졌다고? 그렇게 유튜브 만드느라 영상 만드느라 밤새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책 쓰느라 눈알이 빠질 뻔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망가졌다고?
갑자기 주님께서 막 울기 시작하더니 내가 너를 고쳐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난 너를 반드시 고쳐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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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고쳐야 돼. 아, 주님, 왜요? 난 너를 반드시 고쳐야 돼. 그 다음 장면에 예수님이 울면서 고백하는 게 들렸어요. 뭐라고 고백하셨을까요? 내가 망가졌구나. 예수님이 제 안에서 고백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고백했다고요? 예수님이. 내가 망가졌구나. 누가 망가졌다고요? 예수님이 망가진 거. 그래서 예수님이 망가졌기 때문에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반드시 널 고쳐야 돼. 반드시 널 고쳐야 돼. 반드시 널 고쳐야 돼. 왜? 왜? 내가 망가졌으니까. 내가 망가졌으니까. 반드시 널 고쳐야 돼. 나는 반드시 너를 고쳐야 돼. 고쳐야 된다는 거는 고칠 거야 정도가 아니라 고치지 않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이런 거죠. 네, 확고한 의지. 너를 고치지 않는 일은 내가 있을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이 없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왜? 누가 망가졌으니까? 예수님이 망가졌으니까. 예수님이 바닥을 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내가 망가졌어. 내가 망가졌어. 제가 그걸 보고 내가 망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망가졌구나. 잘 들으세요, 여러분. 계시가 오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기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나라를 회복해야 되죠? 왜 우리가 도시까지 나가야 돼요? 왜 우리가 정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왜요? 예수님이 회복되기 위해서. 아멘이죠. 아멘이죠. 왜 하나님이 한국을 사용하셔서 열방을 바꾸기 원하시나요? 한국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기 위해서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와 있는 부활의 영을 살려내는 거예요, 지금. 그쵸? 예수님이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셨나요? 예수께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고 돼 있죠. 그쵸? 예수님이, 물론 비디오에는 그렇게 나와. 예수님이 살아난 걸로.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살리심을 입었다고 분명히 말씀이 나와 있어요. 부활의 영이 그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응? 예수님 안에 있는 어떤 능력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부활의 영이 누워있는 예수님을 일으킨 거죠. 사망에서 일으킨 거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떻게 작동할까요? 부활의 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나는 게 아니라 살아났기 때문에 죽음이 끝난 거죠. 그쵸? 죽어야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죽음이 이미 끝난 거라고요. 우리가 또 죽어야 되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죽어야 되나요? 아니야. 관점의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이 오면 죽음을 이기는 게 아니라 죽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쵸? 부활의 영이 오면 죽음을 내가 극복하거나 죽음을 내가 삼키는 게 아니라, 죽음을 내가 삼키는 게 아니라 죽음의 영이,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죽음이 우리 안에서 필요가 없어지는 거라고요. 죽음을 극복하는 게, 죽음을 넘어서는 게, 죽었다가 부활하는 게 내가 보니까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 타이거 우즈는 막 놀다가 골프공이 오면 그냥 쳤다니까.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시간 재놓고 우리처럼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면서 살았나요? 평상시에는 젖병 물고 까꿍까꿍 이런 거 하다가 이런데 막 흘리면서 막 먹다가 걷기 연습하다 막 넘어지다가 그러다 골프공을 쳤단 말이야. 예수님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복돼야 돼요. 반드시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걸 잃어버렸던 거를 반드시 찾아야 돼. 왜? 내가 돌파되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까지 답답했던 내 인생의 어떤 임파테이션으로 종점을 한번 이렇게 딱 찍어보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절름발이로 계시기 때문인 거야. 내가 그 친구가 막 이렇게 막 절름발이로 막 이렇게 오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그렇게 오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무너.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천대성을 회복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죠? 정직한 고백이라 그랬죠? 정직한 고백이고 제가 정직한 고백을 주님께 드렸을 때 제가 뭘 봤어요? 예수님이 회복되어야 되는 걸 봤죠. 자, 그럼 다시 정리를 이제 마무리. 특별함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누구누구에 비해서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특별한 건 당연히 거짓말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천재적인 특별함이 기능이 아니라, 응? 기능이 아닌 이유는 뭐라 그랬죠? 원래 가지고 있어. 날 때부터 그냥 한다니까. 네. 기능이 아니라 어떤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거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천재성이라니까요. 천재성. 그냥 뭐 재능, 뭐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지? 뭐 어떤 뭐 달란트, 이런 게 아니라니까 지금. 어떤 그 끼를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만이 성장의 프레임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뇌가 망가졌다고 제가 그 얘기했죠? 그러니까 뇌가 망가졌는데 저희 뇌가 망가진 건데 그 뇌가 회복이 되면 그 회복된 뇌가 우리 안에 있는 각자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천재성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기능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회복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 나에게 주신 거 빼앗겼던 회복으로 나오는 어떤 것은 성장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이 필요 없고 그래서 특별한 가치를 갖는 것도 아닌 거죠. 오케이. 오늘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